어머니가 더 많으시네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초대해 주신 또 이남국 목사님 또 당회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의 말씀은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족보 좋아하십니까? 여기 앞에 계시면 막 인상을 쓰시는데 보통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하면 구약은 좀 너무 기니까 신약부터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을 탁 펼치면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낳고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 족보를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요, 이 족보에는요 수많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아들로 나왔던 사람이 한 줄만 넘어가면 또 뭐가 될까요?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족보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버지들의 이야기다. 물론 여러분, 여성을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성의 이야기도 나와요, 가끔씩. 그러나 많은 경우의 족보가 아버지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남선교회 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 족보 있으시죠? 요즘에 잘 안 보긴 하지만 그래도 있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족보에서 과연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후손들이 이제 나라는 이름, 저는 이름이 이기수인데 이기수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그 사람,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분, 이런 분이었어. 어떻게 기억에 남고 싶으십니까? 오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 성경을 오늘 잘 보셔야 되는데, 성경 한번 펴셨죠? 그 역대상 보시면 31절 위에 오늘 말씀 제목이 있어요. 그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족보는 찬송하는 사람들의 족보예요. 참 특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면 33절에 가보시면 33절에 누가 나오냐면요, 그핫 자손, 고핫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나오고, 두 번째로 39절에 보시면 중간에 아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절에 보시면 에단이 나와요. 이 세 명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다윗 시대의 찬양을 중심적으로, 오늘 우리 지휘자님이 열심히 그 찬양인도 해주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세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중간에 서서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 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헤만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족보를 보시면 34절부터 헤만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입니까?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족보입니까?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33절에 보시면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버지라고 합니까? 아들이라고 합니까? 아들이죠, 그렇죠? 족보가 원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아래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 무슨 이야기냐면,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찬양하는, 중심에 찬양하는 다윗의 이 모든 것을 찬양을 주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래 헤만에서부터 족보가 출발해서 올라갑니다. 그런 게 이 헤만의 족보인데, 헤만의 족보를 쭉 읽다가 보면 여러분, 이 헤만의 족보, 찬송하는 사람들의 어울리지 않는 아버지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오늘 마지막에 38절에 보시면 그 첫 번째 단어에 여러분 사람 하나가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구죠? 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고라가 이 찬양하는 사람들 헤만의 족보에 등장하면 이상한 사람이냐 하면, 우리 민수기 16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그 목사님 같이 읽으셔도 괜찮나요? 네, 저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 보시면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이 뭘 했냐 하면요, 이 모세한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모세를 거스려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이 고라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라가 여러분 이 해만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이 고라라는 사람이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너 말고 내가 대장이 될 거야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냐 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족보가 레위의 족보인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레위의 족보를 좀 알아야 됩니다. 레위한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력한 가문이 어디였냐면요, 고핫 자손이에요. 그래서 고핫 자손 넘겨주시면 이 고핫은 4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4명의 아들 중에 제일 유력한 사람이 첫 번째 아들 아므람이었어요. 그 아므람이 밑에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아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나와요.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유력한 집은 어디냐면 이스할이라는 이 집안이었는데 거기에 누가 속했냐면 고라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모세랑 고라는 무슨 사이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사촌지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들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얼굴 마주치죠. 쟤 누구예요? 네? 사촌 모세잖아요. 뭐 아무리 대단해도 야 너가 할 수 있으면 사촌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레위 지파고 나도 고핫 자손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라는 사람이 반역을 저지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당시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거스린다는 건 다른 말로 누구를 거스르는 걸까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참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에서 저는 제일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말을 마치자마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이 섰던 뭐가 갈라집니까? 땅바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이 그의 모든 재산이, 정말 무섭죠. 산채로 어디로 갑니까? 수월이 어디죠?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다 삼켜지는 거예요. 마지막 33절입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목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못 나오게 탁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회중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고? 망해버렸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거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이 구절을 뽑습니다. 하나님께 불복하고 하나님께 반대표를 던졌던 이 고라는 보세요. 고라, 집, 고라에게 속한 사람, 모든 재물까지 단 한 번에 어떻게 됩니까? 땅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 여러분 보셨죠?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러분 고라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37 성경책 보세요. 37절에 보시면 자 제가 읽어볼게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성경에서 분명히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와 고라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사람과 재물이 다 한꺼번에 어떻게 됐다고요? 땅 속으로 수월로 다 꺼져버렸거든요.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이상하게 누가 있죠? 고라 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민수기 2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뭐가 됐습니까?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그 다음에 1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한꺼번에 자 보세요.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에 속한 모든 가족, 집, 재산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서 어디로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땅이 탁 덮여서 다 망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 모든 게 뭐가 됐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10절에 뭐가 됐습니까? 징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고라의 아들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모세를 거스리더니 저거 저주받은 징표의 자식들. 여러분, 누가 이 고라의 아들들을 도와주기나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사람과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다가 갈필줄 하나 넣어 놓으시고 우리 시편 말씀 잠깐 펴보시면 시편 42편으로 가보십시다. 시편 42편 구약성경 83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여기에 이제 제2권이 시편 42편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고라 자손의 뭐라고요? 마스길. 그러니까 마스길이라는 건 뭐냐면 지혜 같은 겁니다.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작성한 거라고요? 고라의 아들들이 작성한 시편이 시편 42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3절 4절 말씀에 이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왜요? 하나님한테 이미 우린 뭐 받은 사람이니까 저주의 징표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사람들이 종일 얘기한대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한테 저주 받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줄 읽어보면 내 눈물이 어떻게 됩니까? 쥐하로 내 음식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 없죠. 가족 없죠, 집 없죠, 재물 없죠. 심지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뭐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저주의 징표라고 하니까 눈물만 나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었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저주의 징표라고 하고 옛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그냥 주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로 놀라운 게 이 고라의 아들들이요, 이 시편 42편에서 기도 하나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사슴이 여러분 지금 뭘 찾죠? 중요한 상징이 나오는데요. 사슴은요, 우리가 많이 설교 들었죠. 목마르면 죽어요. 사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슴이 목마르면 뭘 찾아야 됩니까? 다시요. 사슴이 목마르면 뭘 찾아야 됩니까? 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을 마셔야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는 사슴이 뭘 찾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뭘 찾고 있죠? 시냇물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저거를 이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네. 아피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뜻이 참 재밌어요. 수로 통로란 뜻이 있는데 강 바닥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냇물 바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뭔가를 찾잖아요.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시냇물 바닥을 찾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검룡소라는 데인데 여기가 태백산 국립공원에 있는데요.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큰 강이 어디죠? 한강이죠. 그렇죠? 저도 한강에서 뭐 자전거도 타고 달리기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그 한강의 발원지가 저기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저기가 시냇물 같아 보입니까? 뭐 같아 보입니까? 계곡 같아 보이죠. 근데 저기가 뭐냐면요, 샘물이에요. 큰 샘물. 그럼 보세요. 샘물이, 여러분 샘물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몇 날 며칠 비가 오지 않고 그 다음에 아무리 몇 년 동안 가뭄이 들어도 샘물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안 말라요. 왜 안 마르죠? 비밀이요, 그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그 바닥이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거대한 지하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하에서 거대한 지하수 가운데 물이 계속 퐁퐁퐁퐁퐁 솟아나오니까 비가 오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샘물은 계속 물을 흘려보내서 그 큰 한강에 뭐가 됐냐 하면 발원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이 뭘 구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집도 없어요. 하나님, 재물도 없어요. 가족들도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한 게 한 가지 있죠. 뭘 잘못 뒀어요? 아버지를 잘못 만났어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새로 주시고요, 집도 새로 주시고요, 재물도 새로 주시고요, 가족도 좀 새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 나쁜 놈들, 나를 저주하는 저 놈들도 하나님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필요한 걸 기도한 게 아니라 딱 하나를 기도했어요. 나는 지금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 바닥을 찾는 것 같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그러면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지하면 참 좋은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은 조금 달라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등장한다 그랬죠? 족보가 등장하죠. 그 족보가요,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셋,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세요. 고라 자손들이 고백한 건 뭐냐면, 나 그냥 하나님을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으니까 이제 누가 내 아버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좀 되어주세요. 나 아버지 없어요. 의지할 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발전하냐면, 우리 시편 다시 42편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뭔가 이상해요. 내도 나오고 내도 나오고 내가 나오고 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그 우리 영어 성경 NIV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Why my soul are you downcast? 그러면 보시면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You, 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 한번 보시면 영혼이 어디 있죠? 잘 모르시나 보네요. 영혼 여기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데, 이 친구를 지금 이 고라의 아들들이 뭐 하냐면요, 밖으로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여기 앞에 앉혀놓고, 너 내 영혼 잘 들어봐.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돼. 어찌해야 낙심하고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딱 모시는 순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십니까? 아멘 하신 분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근심이 안 사라져요.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아들들이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내가 그거 믿고 살게요. 딱 기도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아버지가 생깁니까? 집이 생깁니까? 가족이 생깁니까? 재물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고라 자손들한테, 그냥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냥 고백하고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믿음이라는 걸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아버지가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집이 생기지 않지만, 재물이 주어지지 않지만,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여전히 손가락질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내 영혼을 타일러 가지고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삶을 도와주실 거고, 마지막에 여러분, 아까 우리 한국 말씀으로 5절 말씀 잠깐만 띄워줘 보시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내가 뭐 합니까? 여러분, 찬송은요, 기분 나쁘면 찬송하실 수 없어요. 힘들면 찬송하실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율동하신 것처럼 뭐 하셔야 돼요? 기뻐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아버지가 없고 재물이 없고 가족이 없고 집이 없어도 내가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아버지께 내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나를 도와주실 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오늘 우리 읽은 역대상 6장 3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자,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해마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보세요. 끊어질 수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요, 가문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주의 증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갔더니,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자손의 대대에서 좀 내려가서 그 아들들 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33절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세웠고요,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운 하나님의 걸출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누가 세웠냐면 저 사무엘이 세운 거예요. 모세한테 반역해가지고 지옥 간 집안에서, 여러분, 누가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강한 대국으로 세운 사무엘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이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야, 아들, 이제 아빠가 걱정하지 마. 다 책임져 줄 거야. 나는 모세 반역하지도 않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학원도 보내주고 뭐 원하면 대학 등록금도 줘주고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아빠가 지금 네가 먹는 거, 네가 공부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한테 필요한 건 뭔지 알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힘들어할 때, 네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네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계속 아들을 타고 쭉 내려와서 결국엔 여러분, 해만이 무슨 사람이 됩니까? 찬양하는 사람이 되죠. 더 내려오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제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그 놀라운 그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뭐 여기 오후 찬양 예배니까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목회가 여러분 편안했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평생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목사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뭘 받았으니까?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데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힘들까요? 가족이 힘들어요. 그 중에 누가 힘들까요? 사모님도 힘들지만 사모님은 그냥 결혼했으니까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런데 보세요,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냥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원래는 제가 시골에 살 때는 과수원을 하셨는데 진짜 시골에서 제일 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 와가지고 이제 뭐 신학하신다 그러고 전도사 시작하시고 막 그러니까 정말 어려웠거든요. 진짜 힘들게.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결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죽어도 목사는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계속 도망 다녔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중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저도 아버지한테 불만이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해서는 안 될, 가서는 안 될 곳도 막 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의 뭐가 되어 주셨냐면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저를 품에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한 목사 안 되려고 10년 정도 도망 다녔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는 아버지가 둘이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는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는 나한테 좋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아버지, 때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는 두 번째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건 어디 있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남성교회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누굴까요? 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르쳐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단다.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것이란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그 이름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짐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아버지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아버지로 모시고 내 삶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어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려줄 수 있는 아버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